10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식 얻어본 성탄절 말씀, 첫 번째 성탄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인권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흠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그 십자가에서 내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깨끗하심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우리 모든 허물들이 깨끗이 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향자 되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112장 찬송드립니다. 그 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멀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한국 땅이 다시 새로워지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많은 선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사담하게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님 주십니다.
어제 그 사우스재즈 오케스트라 오디션이 있었는데 우리 세원이가 감사하게도 거기서 1등을 해서 그 오케스트라 콘서트 마스터가 됐습니다. 콘서트 마스터라는 와, 아우, 야, 주의자 다음으로 아우, 이게 뭐 이렇게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우, 감사하게도 아우, 예,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 좋은 컨디션으로 예, 좋은 경험을 얻게 돼서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 세훈아. 아우, 진짜 최고다. 아우, 진짜 좋은 소식이네. 또 앞으로 여기 야, 그 올스테이트 오케스트라도 계속 해왔지만은 또 거기서 또 콘서트 마스터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네. 아유,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다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근심과 염려를 없이 하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마다 또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원이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와우, 진짜 대단한 일이다. 예,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아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아우, 잘했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고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령이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에 대해 깊은 의미와 주의 놀라운 은혜를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도마귀 틈타지 말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첫 성탄의 풍경 속에서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해외 뉴스의 한 헤드라인을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간에 국기 같은 거 보면은 저게 유럽 연합 즉 현재 EU입니다.
EU에서 지난 11월 30일 날 발표했는데 그 내부적인 그 EU 집행위원장이 내부적인 문건을 공개하며 발표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이것은 사람들을 특히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만든다. 제가 살다 보니까 메리라는 단어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슬람이 뭐 한다, 힌두교 뭐 한다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피리어드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을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크리스마스 연휴다 이런 말 대신에 할리데이 시즌이다, 할리데이 피리어드라는 단어를 쓰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단 이 이유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10년도 더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사실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방송국, 그 미디어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CBS 방송국 이런 데죠. 그리고 어디 가서 종업원들이 손님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도 종업원들에게, 커스터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정말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정말 진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끝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입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현재 이뿐만 아니라 우리 참된 성탄의 의미를 없애고 잘못된 우리를 오해스럽게 만드는 성탄의 모습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인 듯한 모습이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이다.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때는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성탄절의 핵심이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물론 기뻐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나누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탄의 진짜 의미를 퇴색시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타가 혹은 캐롤송이 혹은 선물이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주인공일까요? 이 캐롤의 노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물의 진짜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기분 좋게 연말 연시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친가? 주님 오셔서 너무 기뻐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선물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노래하고 선물하고 하는 이것은 나누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성탄이 다 뒤틀려졌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성탄에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들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우선은 이들은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살짝 우리 그러잖아요.
핵심의 본질을 살짝 바꾸기 위하여 의도하는 것.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아기 예수만 강조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인 것은 맞지만은 그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약화시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마리아에게만 초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탄의 핵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이 에센스가 뭔가를 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의 이런 모습 때문에 성탄이 뒤틀려져 버렸어요. 누가 진짜 주인공이고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대림절, 대강절에서 뭐 몇째 주는 뭐 퍼플, 뭐 캔들 이렇게 하고 핑크, 화이트.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은 뭐 주일마다 이 촛불 하나 켜고 저 촛불 하나 켜고 색깔만 달려있어요. 저는 그 색깔 지금 기억도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촛불 켜는 것이 무슨 예수님 오신 것은 큰 축하하고 뭐 큰 영적인 의미가 있도록 하는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냐? 예전이라는 것은요, 참된 예배보다는 그냥 의식이에요. 순서를 따라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 옷을 화려한 거 입고 촛불을 불을 켜고 이런 데 강조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아마 이 교회 안에서 촛불 켜고 하는 교회 많은 거예요. 특히 에피스코팔 교회, 성공회, 감리교 다 이걸 따라가요. 여러분 촛불 켜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촛불을 혹시 또 목사님이 순서를 잘못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 의식을 만드는 이 교회가 주인공인가요? 교회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새롭게 되는 예배라는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촛불을 켜고 옷을 화려한 걸 입고 앞에 치장을 하고 하는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진리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inging보다는 hearing,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살짝 성탄의 진짜 의미를 뒤틀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성탄을 따라갈 것이냐, 진짜 성탄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성탄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진짜 성탄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복잡하거나 뒤틀려진 성탄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모습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말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Back to the simplicity, 단순함으로 돌아가자. 왜? 로마 가톨릭은 너무 복잡했어요. 아니 그 신부가 까만 옷 입었다가 후드를 걸쳤다가 화려한 옷을 입었다가 또 주교들은 빨간 옷 입었다가 이 카디날에는 주교라는 의미요. 이게 자두색 옷을 입는 사람. 자, 그것을 의미해요. 옷의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해서 빨간색으로 치장하고 빨간색 옷을 입고 선물 나누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제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성탄의 모습은 굉장히 심플하다.
단순하다. 이 단순하다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단순하다는 것은 진실함과 겸손함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자들은요, 이 당시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양떼, 소떼를 막 몰고 이쪽에 저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집도 텐트 같은 것을 옮겨가고. 그런데 어느 세월부터인가 이들은 천민 취급을 받아서 목자들이 법정에 가서 정인으로 설교해도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 36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열왕기상 6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시편 63편 2절에도 때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는데,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여러분, 이거 절대 간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주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누구라고요? 당시 천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정에서 정인으로 채택을 받지도 못할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 양떼를 늦은 밤 들판에서 신실하게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자들이 뭐 대단한 대제사장들입니까? 대단한 학자들입니까? 대단한 권력자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민들인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인데, 사울 왕이 중앙 집권함. 여러분, 왕이 되려면 옛날에는 지금 똑같아요. 왕이 되고 나면은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로 모읍니다. 그렇죠. 지금의 대통령이 자기가 힘이 세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권력을 자기한테로 모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떼를 몰고 변방에 다니던 목자들은 하찮게 취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심지어 법정의 정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양떼들이 사실은 자기들 양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왜 주의 사자가 이와 같은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을, 아니 이런 최고의 기쁜 소식을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런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정치권을 쥐고 있는 왕이나 왕자들, 종교권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학문권을 쥐고 있는 학자들,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평범하지만 아주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함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자기 일에 성실히 잘하며 진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한국말로 제가 단순한이라 했지만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다윗이 사는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 이새를 만났는데 식사 좀 하러 왔다 하면서 사실은 후계자를 구하러 온 거예요. 사울 다음에 왕을 찾으러 온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러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향하여 막내라 표현해요. 우리 그런 생각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들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카토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사실 우리 집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애입니다. 신부름꾼 정도입니다. 얘가 우리 집에서 크게 영향이 있는 애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비가 다윗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위에 형들이 근정하고 나중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다윗은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아주 조그만 소년이었어요. 17세 소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 아비조차도 다윗을 향하여 막내라고 표현했지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중요한 정말 당시 최고의 사사하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왔는데 다윗은 이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온 거예요. 자기 아비조차 하찮은 사람, 별거 아닌 사람, 우리 별거 심부름꾼 정도로 여겼던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는 들판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신분이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 단순한 사람, 즉 히브리어 말로 이 히브리어로 암하레즈란데 그 땅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하지만 겸손하고 단순한 자기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자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복음은 왕, 제사장, 서기관, 학자, 사업가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하지만 도리어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역사는 신기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약해 보이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이 복된 성탄절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목자들 같이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을 무조건 아멘 주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실한 믿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너무 상업적이고 세속적으로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었고 트위스트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진실한 성탄의 모습은 목자들처럼 단순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비추시는 그 전하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단순해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또 플라톤의 철학에 하면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온 백성들을 구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 구주, 즉 우리의 구원주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하고 아주 심플하게 전거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심플하게 정말 간단 명료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이 성탄의 의미를 트위스트해서 엉뚱하게 왜곡돼서 잘못된 것으로 변경시키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된 이 복음은, 주님의 탄생의 기쁨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 다음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오늘 본문에 통해 이렇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1대1입니다. 이 복음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구원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은 너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복음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어요. 그 탄생은 천사가 지금도 여전히 증거합니다. 헤이 미스터 이종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기쁨을 전한다.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 기쁜 소식,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린 겁니다. 아멘. 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로 우리 집사님에서 이 땅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또한 이것은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복음은 우주적입니다.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제사장, 서기관, 학자들과 같은 종교인 지식인들이 아니었지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 당시의 서기관, 학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듣고 가서 보고 하는 것, 간단한 진리입니다. 아기는 단순한 본이 아니었지만 그의 탄생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지한 사람도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당시의 학자들, 대제사장들, 관료들, 왕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복음의 이치는 쉽고 단순한 것이기에 말구에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라는 복음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우리 인간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실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듣고도 내가 몰랐다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여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 자를 쫓아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화목하심의 의인으로 대접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오심은, 주님의 이 탄생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나 이 복음이 여러분 절대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쉽고 단순하지만 결코 이 복음은 천박하거나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수십만 권의 책을 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써내고 또 써낼 만큼 심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했음에도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다는, 이 복음은 결코 천박하거나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복음이 어려워서 못 믿었다고 핑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잉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히어링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복음은 목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을 위한 천사들의 찬송이 어땠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소식,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잘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딱 들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저녁에 시간 다 갔으니까 뭐 내일 날 밝아보고 뭐 어찌 해보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어제 저는 우리 세원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오지 이렇게 저기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 가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막 있었죠. 오늘 저녁에 발표 나겠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확인해 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차 타고 오면서 얘가 저한테 아빠 저 이렇게 됐어요 말해주면 또 어때? 그런 말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와 1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뭐 1등이에요. 다른 사람이 확인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결과된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다른 사람이 막 축까지 나가봤다는 게, 오 그래 진짜인가? 그 제가 파일 찾아보니까 넘버 1 딱 이래요. 쉽지 않은데. 이런 기쁜 소식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축하 전화가 오잖아요. 축하 텍스트가 막 옵니다.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기쁜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목자들이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아유 오늘 밤도 다 갔는데 좀 쉬고 내일 가서 한번 찾아가 보자. 내일 가서 해보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한번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해, 야 우리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가보자.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자. 그리고 빨리 가서 이 아기를 찾아서 이 아기를 보고 우리가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해주자. 뭐 바로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뭐 다른 거 생각 안 한 거야. 아유 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위신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목자들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을 만큼 천민 취급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 본 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품에 찬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목자들 같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보고 들었는데 이게 본 것만 아니고 들은 것만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목자들의 모습이 어찌합니까? 복음을 믿고 증거한 후에 목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말씀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메시지이며 그 반응도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용어 쓰지 마라. 혐오단도 쓰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우리는 오늘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탄생하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 아기 예수님보다는 마리아를 더 강조하고 어쩌고 해도 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리교회나 성공회 이런 데 가면요 장로교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촛불을 켜고 오늘은 무슨 색깔 촛불.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켰는데 무슨 색깔을 켜야 되니 촛불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니 순서가 어때니 저도 한때는 그거 들여다보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걷어치우고 물론 성탄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 선물을 나눌 수 있고 축하할 수 있고 또 이제 연말이니까 새해의 건강을 위해서 기원하고 좋은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탄생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단순함, 순수함, 순진함, 겸손함, 성실함 이런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지금 세상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단순함이 사라졌어요.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겸손함과 성실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시 우리 처음에 질문을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진짜 성찬을 찾을 수 있을까? 마리아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촛불을 밝힘으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각양 선물들과 감미롭고 흥겨운 캐롤송을 들음으로 진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은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는 복된 절기입니다. 이 이름이 불리는 곳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주님이 탄생했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의 순간이 접목된 때입니다. 성탄은 하늘의 생명이 사망으로 넘치는 이 땅에 접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탄은 지옥의 백성이던 우리에게 최초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복음을 듣고 감격합니다. 가슴이 뚫립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종말의 시대에 가까이 갑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요, 가장 비천하게 보이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 가운데서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셨다, 나셨다라고 증거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그 엄청난 제자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목격하고 증거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이 1세기 때 여자들은요, 목자들과 같이 법정에 가서 정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는 지금 피우고 있는지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미국 땅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1세기 때의 여성들은 어떤 직업을 받았을까요?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지고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주님께서는 모든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으로 오실 텐데, 여러분 이 재림의 소식이 대통령에게 먼저 갈까요? 아니면 그렇게 부자인 아마존의 CEO한테 먼저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믿는 바로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재림의 소식이 먼저 전거될 겁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탄생 때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부활 때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주님, 그 과거의 경험과 장차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그 재림의 큰 능력으로 나도 다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인생이었지만은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은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가했고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왔던 목자들처럼 부활 때에 주님의 부활을 본 이 여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광고 잠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에 그 준비가 돼서 다음 주일부터 그 미국 교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 사실은 다음 주 그 교회 가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주소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전 11시 30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날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탄 예배인데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우리 집에 오셔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교회에서는 이제 마스크는 뭐 기도되고 안 기도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그 교회에서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도 그것은 지켜야 될 것 같고 식사를 이곳에 와서 뭐 여기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모임 일정을 적었는데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우리 이곳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1시쯤 오시면 간단한 다가와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에는 신년 예배인데 이때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 122장 참방권 성도 참방권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벌써 몇 주째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 꽃을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데 우리 노회란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세훈의 친구인데 어제 그 오디션에서 첼로 파티에서 1등을 했어요. 네. 감사하죠. 굉장히 아주 그 명석하고 천재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아이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또 작은 것으로 섬기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노집사님 귀한 것을 매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더욱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